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찾아오시는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처녀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네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은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도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내가 주도하고 있던 주도권이 포기되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치관이 가득했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그 모든 부정한 것을 깨뜨리고 무두장의 집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과 생각들이 깨져나가고 점점 더 넓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도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번 주에도 우리가 헤스팅스에 홈리스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도 있었고 불안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선입견이 깨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이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 선입견과 편견의 지경을 깨지 못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무할례자의 집에서 먹었다는 이유로 질책을 합니다. 비난과 질책 이것이 성령의 일을 행하고 온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신 일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이 가득한 사람들은 비난과 질책의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비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면서도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사실은 할례도 할례의 근원이 뭡니까? 할례를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끝,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인, 너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인으로 주었던 게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 이후에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다는 은혜의 상징이 할례입니다. 은혜의 상징인 할례를 율법의 상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결국엔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의 지경을 깨뜨리지 못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방해와 이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전통과 관습과 고정관념과 이론을 바꾸거나 포기할 수 없어서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이 시대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아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예배 때 모자를 쓰고 오는 청년을 어떤 한 분이 정색을 하고 꾸짖다가 그 청년에겐 사정이 있었는데 그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그 청년이 흥분하며 교회를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성령 안에서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비난과 질책의 말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영어 기도 제목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Please help me to keep him at the center of all I do.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 오늘 주님이 그 자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과 내 생각 속에서 비난과 질책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민감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돌아보길 원하는 것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러한 비난과 질책에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하는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성경에서 그의 성격이 잘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민을 체포하려고 그 제사장의 종들이 뭐 로마 군병들이 왔을 때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늘 혈기가 있고 늘 급하고 늘 변덕스러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로 등장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차례대로 흥분하고 그들에게 맞서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하고서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빠짐없이 차례대로 조용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한 인내력과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 오늘 두 번째로 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게 이 차례대로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입술 속에서 비난과 질책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차례대로 인내와 자제력을 갖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차례대로 전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 변화된 이 성령의 역사에 반드시 들어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처럼 오래 참음, 인내력과 자제력.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인내심과 자제력이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베드로에게 임했던 베드로를 변화시킨 성령님이 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이 베드로와 같은 변화된 입술과 변화된 심령을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인내심과 자제력이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청년들도 함께 그 사람에게 집으로 들어가니 하면서 오늘 몇 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내가 짐승을 잡아 먹으라 하시기에 나는 먹을 수 없다 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여기서 이 구절에서 이 베드로가 증언하는 고백에서 주어가 누구인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도 성령이 가라 하시더라. 12절에. 13절에
근데 가서 물어보니까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청하라고 해서 나를 청했다 하더.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께서 저희에게도 임하시더라. 16절에서도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다. 1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시더라. 베드로의 말에 이 일을 누가 일으켰는가? 그리고 나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다 그 주어가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한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행해서 병든 자가 나았고 죽은 자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서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오늘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하루를 하나님 경험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역사하실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오늘 간증으로 기록하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의 주어가 되어 주시는 하루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제도 같이 기도했는데 이유나 자매님을 위해서 같이 또 성령님 그 딸이 지금 장의 트러블 때문에 지금 출근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딸에게 하나님 오늘 성령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며 그 딸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하며 기도하며 또 치유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